빌립보서 4장 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자가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 끝에서 마지막 권면을 베풉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권면들을 보면은 서신 본론에서 다룬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이 권면들은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사도의 시작 인사와 에 나오는 그 기원과 붙어 있죠.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로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이 기원의 나머지 부분이 이 문안과 기원을 담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사도에게 선교비 보낸 일에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역시 1장 3절부터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후에 얼마나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권면으로 가시지요. 역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굳이 거명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 3절입니다. 이어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가 됩니다. 그처럼 8절, 9절은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제시하게 됩니다. 이 셋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을 먼저 읽지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가 요디아와 순두개를 각각 구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아니하고 요디아를 내가 권하고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마치 빌립보 교회를 가면 요디아 오십시오. 제가 권하니까 순두개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또 순두개 오십시오. 요디아와 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것처럼 두 사람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3절에 나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했습니다. 부인들인데 사도와 함께 복음 사업에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클레멘드 또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과 나란히 언급될 만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분명합니다. 여기 힘쓴다 하는 표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레슬링이나 이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가 레슬링이나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사도직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인이 직분자 못지않게 복음 사업에 힘썼습니다. 아울러서 이 두 부인이 경기하는, 힘쓴다는 말이 경기한다는 말인데 경기하는 사람처럼 서로 경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한다는 말에 경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서 상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결승점을 향해서 곧장 달려간다 고백할 때에 당연히 다른 사도들이나 직분자와 함께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 송구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상을 걸고서 한번 경쟁해봐라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장차 우리 각각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만큼 아버지의 나라를 각각 상속하는데 마치 나 혼자 상속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10달란트를 돌려드릴 때에 그거 작은 것이다 하고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상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각각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십니다. 같아지게 하실 때에 참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깨닫는 참으로 깨닫는 이는 남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게 돼요. 만일 다른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면은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슬프시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구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깨닫는 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것보다 좋은 상이 없는데 가장 좋은 이 상을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이 상은 필시 받는 즉시 순간순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미 가장 좋은 상인데 순간순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이 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을 바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고난받아서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즉시로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함께 이 상에 이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각각 권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너무도 반가울 것 같아요. 사도는 두 부녀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똑같은 권면이 이미 나왔지요. 2장 2절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권하는 그 대목에 제일 중요한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이르려고 한 일을 두고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지라 권했는데 두 부녀도 사도가 마음을 쏟아서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찬가 처음에 너희 가운데에서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리어 사도가 전한 것과 다른 데로 떠내려가는 것이죠. 사도가 바로 앞에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달리 생각하는 일을 경고했는데 거기 비추어 볼 때에 두 부녀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실로 중대한 일입니다. 이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두 부녀를 돕도록 부탁합니다. 이 누구냐? 바울과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일까? 말이 많은데 누가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대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사도가 이 누가에게도 부탁한다고 했어요. 누가에게 부탁한다고 누가에게도 너에게도 부탁한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할 때에도 역시 부탁하는 태도로 권면한 것을 암시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할 때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도가 주님처럼 명령하지 아니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세상 임금처럼 아니하십니다. 이는 주님과 사도의 권면이 구약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명령하는데 강제할 수 없지 않아요. 사도가 부탁한 것은 두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레멘도와 나의 동력자들을 누가가 역시 도우라 이렇게 새겼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두 부녀가 이 글레멘도와 바울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 사업에 힘썼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도우라고 하느냐면은 이 두 부녀를 도우라. 이 두 부녀는 글레멘도와 나의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 사업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새겨야 합니다. 글레멘드를 도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돕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만 요점은 두 부녀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두 부녀가 이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이는 거죠. 애쓰고 있는데 도와서 그렇게 마침내 오해를 풀도록 하라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두 부녀의 이 갈등을 서신에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복음 사업에 사도와 함께 힘썼다 한 것을 보아서 옥중에 있는 사도에게 선급이 보내는 일로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안 보낸다는 게 아니라 보내는데 이분도 보내고 저분도 보냈는데 그 점에서 의견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서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힘쓴다는 걸 보면 서로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클레멘트와 그 밖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사도가 덧붙였을까? 그거 좀 생각해 보죠.
5절에서도 그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이 표현을 굳이 쓴 것일까? 덧붙이는 내용들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붙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책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든지 주께서 가까우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들이거든요. 재판을 앞둔 사도의 마음이 저 복된 순간을 더욱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지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잠잠히 채우고 있습니다. 두 분자 중에 한 분은 루디아라고 많이들 짐작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수라는 사도의 마음은 2차 선교의 여행 때 루디아가 사도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신 그때를 떠올리면서 구술했을 것입니다. 이로 이 여인이 잊지 않고 사도를 계속 도왔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오후에 살피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에도 지금 여기서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는 장차는 아름다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온갖 오해와 미움에서 다 벗어나서 선의와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다 모여서 모든 성도가 흰옷을 입고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신을 구술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주께서 오시는 때는 단축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금 사도는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 유독 이 표현이 많아요. 이 권면하는 사도는 종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심정을 품고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면을 잘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사실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죠. 1장 4절에 사도가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려 한 태도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전과 같이 항상이란 말이 전과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거기 참된 기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너라 하듯이 어서 오십시오 하듯이 이 주제가 6절에서 좀 더 다뤄질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항상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불가능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한 것과 붙어 있겠죠. 아직은 주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주께 복종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내 안에 죄가 여전히 거합니다.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 밖에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항상 슬픔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날은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사도가 항상이라 말하면서 틀림없이 그날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했을 겁니다. 구스라는 사도의 표정을 상상해 보면 그의 눈은 필시 저 하늘로 향하면서 구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그시 감고서 이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하는 권면과 동일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예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울지 않을 수 없죠. 울어야 하는데 울라고 하시는데 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사람으로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울지 않을 수 없지만 장차는 틀림없이 울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할 터이니 지금도 그렇게 살라.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테니 지금도 그렇게 살라.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미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덧붙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권면을 강조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날을 바라보고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역시 같은 권면을 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서신 전하는 그때에 이 교회는 사도와 같은 싸움이 있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을 겪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사건은 내용은 지금보다 한 4, 5년 전 이야기일 텐데 지금도 이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사도는 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되게 온유와 함께 나오고 또 반대로 다투지 않는 것과 같이 나옵니다. 인용된 성경, 디도서, 고린도후서, 또 디모데전서 어느 구절이냐면 이 사도의 품성이나 장로의 품성에 관한 대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히랍 윤리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8절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용과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은 어려운 말입니다. 아크리보 디카이오스. 아크리보라는 말은 이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디카이오스란 말은 의롭다, 정의롭다는 말이거든요. 더 열등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정의로운 거.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 반대되는 개념으로 관용을 쓴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알고서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고 심지어 용서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은 자연히 온유와 붙어 있고 용서로 이어지는 거죠. 세상 윤리학에서도 이런 것을 말하는데 사도의 윤리는 그리스도처럼 관용과 온유와 용서를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 권면을 기쁘게 받을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길은 자기가 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백하는 데서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가능하면 매 순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얼마나 관용하시는지 참으시는지를 잘 압니다.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요놈 혼내야 되는데 참는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하게 대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사는 거구나.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길이 참으시고 더구나 잊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이 못난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살고 이런 심정을 품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죠. 사도가 관용을 말하는 의중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데서 엿보입니다. 이 지금 신분 사이 아닙니까? 신분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기 쉽습니다. 종살이하는 교인들이 집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 와서도 까다로운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과 대조해서 사도의 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특징으로도 나오죠.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는 어그러진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관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집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까다로운 주인처럼 처신할 수가 있겠죠. 그처럼 신자가 사회적 기준대로 서로를 대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사도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관용하는 주인이 되어라,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알게 하라고 한 것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임을 보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도록, 그러니까 주님을 늘 의지하시오.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 말이겠죠. 이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덧붙입니다. 노예제사에서 관용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 까다로운 주인을 인내하는 것보다 대체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죠? 말 안 듣는 종에게 관용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 이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견디는 것 종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죄의 현실을 참는 것은 사람의 힘을 넘었습니다. 안 되죠. 화가 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실로 수고로운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상의 삶을 짧게 하신 거 아닌가. 결국 수고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잔다고 표현하는 이유도 이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한 우리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죄의 현실에서 오시는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서 믿음의 길에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겁니다. 당장은 그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마 환난 가운데 있고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은퇴 군인들 중에서 은퇴해서 받은 돈을 다 써가지고서 굉장한 가난 중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과연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은 지금을 기독교 후기 시대라 기독교는 곧 소멸할 거라고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너무도 어긋나게 우리의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애통할 일이 벌어져 있는데 훨씬 애통할 일이 그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단 10년 안에. 그러나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셔서 곧 오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눈앞의 현실을 정직히 대하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주님은 틀림없이 가까우십니다. 그 고난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해주십니다. 그 고난이 채워질 때까지 함께 하시다가 채워지는 그 순간 즉시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영광구름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지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영광구름은 번개와 같이 움직입니다. 원운동을 하지 않고 직선운동을 하는데 그룹들이 그 보좌를 번개처럼 옮긴다. 주님은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 눈앞에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 담대하게 사도는 아무것도 모든 일에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 사정을 진실로 염려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다 합니다. 누가 연약하면 같이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애가 끓습니다. 사도는 날마다 슬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기쁠 리가 없죠. 사도도 연약한 인생이니 자기도 모르게 온갖 염려에 짓눌립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는 권면한 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든 일은 물론 염려로서 들이닥치는 온갖 일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럴 때만 기도한 건 아니겠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 했으니 여기 모든 일은 우선은
염려되는 일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한 것은 그가 오직 그리스도를 늘 의지한 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혹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표출에 불과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를 빙자한 자랑일 테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원망이 뒤섞인 채로 요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실은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 내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과정입니다. 염려가 들이닥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계속 염려가 일어나면 주를 바라고 또 바라보는 과정인 것입니다. 도인처럼 마침내 구름 위에 떡 올라가서 세상 염려를 쭉 내려다보면서 저거 별거 아니지.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른지 굳이 살피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데서 사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염려로서 들이닥치는 모든 일에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은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덕분이듯이 모든 일에 염려치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덕분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결국 같은 거죠. 감사는 기도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풀어주실 때에 좋다, 기쁘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당연히 기쁘죠.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신 것에 매여서 자기 만족에 떨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가 앞서 살폈죠.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새 명령하고 지금 내용하고 사실상 같다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듯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가진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없는 것보다 못하죠. 감사는 우리가 절대 받지 못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데에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기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서 늘 살핀 것처럼 평강은 교회다웠게 서나가는 조건, 전진하는 상태입니다. 장애나 방해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은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에는 장애와 방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장애는 좀 내면적인 것이라면은 방해는 외적인 것이라고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와 방해는 믿음의 길이라 자연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이 장애, 방해 없죠.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합세해서 생기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려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입니다. 이 평강은 신비한 것입니다. 맛보면서도 놀랍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어려운 현실이 시달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풀 수가 있을까? 안 되겠구나. 될 수 있을까? 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입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지각에 뛰어나죠. 그런데 왜 이걸 모르냐면 조그마한 지식으로 그걸 파악하려고 하다가 신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신비하구나. 자기가 행한 일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깨달음은 주님의 뜻에 늘 미치지 못합니다. 이 평강은 자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살려고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저 순간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길을 막는 일들이 있죠. 아니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황당하죠. 왜 이렇게 됐지?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했는데 어떤 날은 지나고 보면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되나 그런 날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밖에 아주 사나운 원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처럼 사람의 생각에 도무지 그 길을 걷지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신이 친히 이끄십니다. 양무리 안에는 온갖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주님의 인도가 끝나는 그날 한번 보십시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나?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나를 이 복된 자리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조용하게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면 내가 지금 예수를 이만큼이라도 부족하지만 믿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 당연하다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닐 거예요. 믿더라도 심각한 시험에 출하고 말겠죠. 주님을 좇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주님을 좇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주님의 은혜보다 어느새 앞설 수가 있다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수단이 구원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걸 혼동하기 쉬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믿음도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거다 했는데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은 똑같이 않지만 사실상 같으지요. 8절, 9절 상반절은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열거를 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것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문장 형식이 비슷한데 또 다르죠, 그죠? 무엇이든지 만약 무엇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내게 본 바, 들은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하고 비슷한 문장 형식이지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참되며 했는데 그보다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또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이렇게 6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사실 살필만 합니다. 그러나 덕과 기림, 칭송받는 것에 속할 겁니다. 요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열거되는 목록들은 그리스 사회에서 추구하는 덕목들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이 그리스 윤리학에 나오는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명령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빌립보서에 10번 나오는 생각하라와 다른 말입니다. 3장 13절에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고려한다, 숙고한다, 심지어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나고자 하는 사회에서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덕목들이 어떤 것인지 깊이 살피고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명령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8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으면 하고 쭉 나열합니다. 펼쳐놓고 열려있는 형태라면 9절에서는 내게 하고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9절은 사도적 전성이죠. 사도가 주님께 받아 전한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드러낸 그것을 행하라. 빌립보 교회가 나고 자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을 자세히 평가해보고 결국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다 해서 로마 세계에서 추구하던 것 무엇이든지 다 내버리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할 때도 그런 말 아니죠.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을 아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오늘도 해와 비를 주시고 결실기에 기쁨을 안겨주시며 진리, 예술과 윤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주신 뜻이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선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깊이 살피게 된다면은 그러면 결론은 사도의 전성을 행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모든 주신 선한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오늘 좀 흐리긴 합니다만은 아침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그 햇살을 볼 때에 영원한 영광, 해와 달과 별이 필요치 않는 그 영광으로 찬란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저 청명한 하늘은 궁창 위의 세계를 우리들어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 내놓은 온갖 죄와 악을 보고서 과연 오직 그리스도 하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전성을 행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려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우선 서신을 서둘러서 보낸 그 심정을 서신 끝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 심정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거기서
사도는 문제의 모든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의 눈앞에 문제들이 빌립보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도 있고 또 교회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문제들이 펼쳐져 있어서 날마다 이 고귀한 분의 마음이 짓눌려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저 하늘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이날에도 더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